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차 영혼력 교육 6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육체의 일에 대해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곧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결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한순간에 모든 죄를 버릴 수는 없다 해도 정녕 믿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찌하든 신속하게 버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시며 여러분 안에 발견되는 모든 죄의 뿌리까지도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빛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에 대해 증거합니다. 먼저 이단은 기독교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집단입니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이단 몇 가지를 들어보면 통일교나 천부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및 마릴성도, 그리스도교 등이 있지요.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단 교파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와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자칫하면 성도들이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슷하게 보인다 해도 실제로는 결코 구원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교리를 가진 것이 이단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이단 사상은 우리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며 이를 전파하는 자나 받아들이는 자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했습니다. 한두 번은 훈계해보고 권면해보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에 미혹받지 않도록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단이 아닌 교회를 이단이라고 잘못 정죄할 때도 이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더구나 성령의 역사로 권능이 나타나는 제단이나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을 이단이라 정죄하면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성령 회방, 모독이 되어 사함받지 못하게 되지요.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의미도 정확히 모른 채 자신들의 의견과 조금만 다르면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여러분은 이단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서 미혹받지도 말고 반대로 애매히 이단으로 정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모르면 잠잠하세요. 내가 직접 그들이 이단 교리와 정령이 틀린가 알지 못하고 나무 말만 듣고 어디 교회 누구는 이단이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단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우리를 피 흘려 우리 죄를 이제 대속해 주셨죠. 그래서 피 흘려 우리를 샀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했지요. 이단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 곧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합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는데 실패하셨다 주장하거나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지 못했으므로 또 다른 구세주가 필요하다 하는 이단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구세주로 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주가 자칭 구세주라 하거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참, 이런 거 미혹당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데 뭘 창조하는 걸 보았습니까? 그러면 좀 말씀으로 창조하는 걸 보여주든가요? 그러지 하지도 못하는데 창조주 믿는다 이 말. 그다 나중에 보면 결과는 병들어 비참해 죽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또 부활할까 하고 또 기다려요. 도대체 미혹받지 않을 일에 그 많은 사람 미혹받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지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도만 잘 양식 삼고 있어도 이단에 미혹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도가 지금 이제 세계 각 나라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많은 세계에 지금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제 이 십자가도를 출간해 이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러니 이제 2005년쯤 되면 이 십자가도가 전 세계 많은 이들의 손에 이제 지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는지 구세주의 4가지 자격을 다 알고 계시지요. 첫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죄를 구속할 자격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즉 사람으로,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를 소멸할, 대속할 이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지요. 그러니 만약 이단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니 신이 아니다 해도 여러분은 이런 말에 미혹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참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원죄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지만 예수님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십니다. 즉 사람의 남자인 정자와 여자인 난자가 결합하여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원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죄를 사해줄 자격이 있으시지요. 셋째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시므로 인류를 구원할 힘이 있으시죠. 즉 태어나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자범죄도 전혀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계명 지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범죄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대속할 힘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바로 알면 예수님 외에 누군가가 구세주가 된다는 말을 들어도 여러분은 전혀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오늘날 종교들이 서로 타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또 마치 다른 종파에 있는 것처럼 전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미혹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인들을 대신해서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어 주실 수가 있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죄인 되었던 우리는 모두 사망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삭을 지불하고 우리 생명을 사셨지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신 것이지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즉 예수가 우리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저 예수를 부인하는, 예수가 우리 구세주 되심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 즉 하나님이 없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시인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가 바로 육신을 입고, 육체 같은 뜻입니다. 고기육 몸체, 또 고기육 몸 신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예, 이렇게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면 이렇게 시인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 많이 나오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잘 무장하고 있다면 어떤 미혹이라도 말씀으로 분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리를 바로 알고 항상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어떤 말이나 일에도 진리로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가 왜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가를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세계 다니면서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가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다니니까 많은 수많은 주의종들이 무릎을 꿇는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참복음이 성경에 있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하였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엉뚱한 사람을 이단이라 정죄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전파할 때 그걸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개종하고 또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너무 감격해서 무릎들을 꿇는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단에 미혹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어떤 미혹을 들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늘 가르치고 하는데도 98, 99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당해서 떠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곧게 뻗은 지름길로만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투기에 대해 살펴보지요. 투기는 시기, 질투가 심하게 발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심히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러운 일들을 설명할 때도 투기로 인해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있다 했지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궁중의 여인들이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 다른 비빈들을 투기하며 저주하는 주술을 쓰거나 서로를 비방하고 모함하며 다른 여인에게서 난 왕자를 해치는 등 온갖 술수를 꾸밉니다. 여인들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신하가 있어서 왕의 사랑을 받으면 그 신하도 이내 투기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신하들이 쾌계를 써서 그를 모함하고 결국은 관직에서 몰아내거나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 충신이라 하든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그러한 영의정을 지내든 좌의정을 우의정을 지내든 판서를 지냈던 인물들이 대부분 귀향을 안 갔다 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사약을 받아 죽거나,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모함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억울함이 드러나게 되죠. 이미 사약받고 죽은 다음에. 또 태장 안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선 왕조 때도 보면 초대 때부터 태조 때부터 시작해서 끝 왕까지 그 안에 궁중 안에 어떤 여인들의 시기 질투와 그 싸움으로 전철되어 있는 거 보면 어느 왕 하나 그런 것에 없었던 그런 왕조가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혹여 있나요? 우리가 성군이라고 하는 성조 때는 있었나요? 성조 때도 시어머니 고부간에 참 이런 갈등으로 자기 첫 왕비를 손톱자국, 그것도 시기 질투로 손톱자국 하나 났다고 해서 궁궐을 쫓겨나야 하고, 또한 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형을 받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낳은 아들이 얼마나 폭군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바로 성종의 아들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는 성군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자, 중국의 역사에 보면 투기로 인한 심히 끔찍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한 황제가 자신의 황후와 황태자보다 후처와 그 아들을 사랑하자 황후는 투기에 불타서 심히 악한 마음을 품었지요. 후처와 그 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황제가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황제가 죽고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되자 황후는 후처를 잡아다가 그 사지를 절단하고 혀까지 자르고 말았습니다. 손발 다 절단해버리고 혀도 잘라버리고 말도 못하게. 더구나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복수하고 싶어서 이렇게 몸뚱이만 남은 후처를 살려서 돼지 우리에 넣어 두었던 것입니다. 마치 돼지처럼 취급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새 황제, 곧 자신의 아들을 불러 자랑스럽게 자신이 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새 황제는 어머니와 달리 심히 놀라고 슬퍼하며 후처의 아들, 곧 이복 동생을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 동생이 먹을 때나 잘 때나 한시도 떼어놓지 않고 자기 곁에 두어 지켰던 것이지요. 그런데 호시탐탐 귀에만 노리던 황후는 황제가 아주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후처의 아들까지도 암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선한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끔찍할 것입니다. 그러나 투기에 불타게 되면 사람의 형상을 입고서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할 수가 있더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끔찍한 투기의 속성이 많은 사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근본적으로 이처럼 악독한 투기와 같은 뿌리임을 깨달아 이 시간 철저하게 벗어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잘못하면 사단의 역사를 받아 어떤 일에 접했을 때 바로 투기로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술 취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게 되며 옳고 그른 것조차 분별하지 못하게 되지요. 근신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 없이 죄인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는 사람도 있지요. 길을 가다가 뭐 아무데나 방로한다든가, 뭐 사람이 보던 여자가 있던 방로한다든가, 아니면 아무데나 쓰러져 잔다든가, 아니면 저 공원이고 어디 그냥 아무 공원 벤치에 그냥 너 쓰러져 집이 오면 있는데 잔다거나 이런 일도 있게 되지요. 우리 여기 교회 주변에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녁에 이렇게 단일철야 끝나고 이제 뭐 별미든 따로 기도하고 가다 보면 길거리에 여자가 번연히 오는데도 보는데도 방뇨하고, 또 가끔가다 발가벗고 시위하는 남자들을 보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여기 구성제대 와서랑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길에 그냥 발가벗고 남자가 있다. 그거 보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요즘도 있다고 그래요. 오골이나 저쪽 나가면 요즘도 그런 남자 가끔 있다고 합니다. 자, 또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하고요. 술 취함으로 인해서 말에 실수를 함으로 서로 원수 맺기도 하고 감정 품고 서로 이런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오해를 낳게 되고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사단이 너무 바빠서 사람에게 오지 못하면 그 대신 술을 보낸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마실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물 대신 알코올을 넣지 않고 열매를 발효시킨 포도주를 마셨지요. 마시고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독일에도 보면 물이 무슨 알칼리 뭐라고 그러죠? 거기 땅 성분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맥주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맥주를 물 대신 독일은 마신다 이 말입니다. 그건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고 물을 마실 수 없어서 물 대신 맥주를 마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음료로 마셨다 해서 하나님께서 술 취함을 허락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셨지요. 이게 참 잔에서 번쩍이고 붉고 그건 맞지요. 순하게 내려간다. 그런데 너는 그거 보지도 말. 근데 저는 참 왜 그게 그렇게 싫은지요. 이제 성례전이 다음 주에 있죠. 성례전 때 그 포도주 한 잔 조그만 거 이게 마시는 거는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이걸 잔으로 곱으로 조그만 잔으로 그걸 하나 마시라면 그건 못 마셔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뭐 그냥 순수한 포도주만 다른 거 안 섞은 담은 것인데 몸에 좋다고 하니 드십시오. 또는 외부에 어떤 목사님이 참 저에게 즐겨주시는 분이 있어요. 크게 해서 한 번도 먹어본 일은 없습니다. 그냥 비서실에 다 처리하죠. 다른 데로 주고 처리합니다. 사택에 와도 마셔본 일이 없어요. 독해서 못 마시겠어요. 그걸 먹어서 뭐 그게 뭐 죄라기보다 그건 아닌데 뭐 취하게 먹는 거 아닌데 몸에 좋다고 좀 마시라고 줘도 독해서 못 마셔요. 저도 이제 음식점에 간다든가 이제 해서 할 때도 전에 이제 횟집에 뭐 간다든가 저 가는 거 없지만 어디 이제 교육 가가지고 한 번씩 해도 음료수도 독해서 콜라를 그냥 못 먹어요. 사이다도 독해서 못 먹어요. 그래서 사이다 콜라를 섞어서 마셔요. 그러면은 좀 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한 잔도 다 못 먹고 한 반 잔 안 되게 이렇게 이제 음식 먹으면서 먹게 되죠. 자, 취하고자 하는 유혹도 생기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보지도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영영한 규례라 하셨고
저 여기는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포도주를 사막지에서 더운 데서 하니까 이걸 마심으로 더위와 목마름, 갈증을 이깁니다. 그렇게 마시는데 여기에서는 회막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즉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민수기 6장이나 잠언 31장 4절에 보면 왕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술을 금하고 계시지요. 사람이 선한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의를 갖춰야 하거나 어려운 웃사람을 대할 때는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고 계시지요. 그러니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술 취하는 것이 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마음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오랫동안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결국은 뭐 술에 중독까지 되었으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 술은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다 이런 사람인데 저는 다 끊어도 술은 못 끊는다 했습니다. 그렇게 즐겨 했어요. 매일 마시고 밥 먹을 때도 마시고 그리고 그런데 결국은 중독까지 됐죠. 안 마시면 몸이 손이 떨리는. 자, 질병의 고통을 잊기 위해 마음의 절망과 슬픔을 잊기 위해 술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많은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아무도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교회에 갈 때는 스스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지 알지 못할 때도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제 양심 속에서 이미 술을 마시고 교회에 갈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고 또 담배를 피고 갈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아침에 일어나 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 갔다 와서 저녁 예배 이제 끝나고 오면 이제 그때는 마시고 또 담배도 피우고 했었지요.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신 대로 여러분은 오직 성령의 세술에 취해 항상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육체의 일은 방탕함입니다. 사전을 보면 방탕함이란 주색잡기, 곧 술, 여자, 도박이나 여러 가지 기회 등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술, 여자, 도박이나 여러 가지 기회 등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한 것을 방탕함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보면 정욕적인 것들을 즐기고 취할 뿐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자신의 의지조차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빗소금의 자매들이 이제 옛날에는 모를 때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자매들이 백화점에서 근무 끝나면 근데 지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서서 손님과 이렇게 참 비유 마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 끝나고 가면 어디 가느냐? 저기 이제 나이트 클럽 이런 데 가서 이제 맥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저 흔든다 이 말입니다. 흔들어대고 그 당시 이제 그랬다고들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야 이제 다 주안에서는 안 그러지만 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방탕함입니까? 마시고 취해서 그저 남녀 같이 흔들고 말이에요. 참 또 이런 계통 있는 사람들은 저를 또 얼마나 싫어할지. 자, 마땅한 책임과 도리도 하지 못하고 사람의 구실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너무 취해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부축받아서 저기 뭐 호텔이나 어디로 또 가게 되고요. 예를 들어 한 집안의 가장이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는 이런 일도 보았습니다. 시골에서 1년 농사를 수확하거나 혹은 1년치의 품삯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모여 앉아 노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재미삼아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노름에 빠져서 1년치 수입을 순식간에 날리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일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제 1년치 품삯을 계약합니다. 부잣집에서, 좀 그래도 부유하다는 집에서는 모슴을 둡니다. 그 1년 계약을 해요. 닷섬, 1년 일해주고 닷섬, 아니면 몇 섬, 7, 8섬, 부잣집은 아예 일도 많고 9섬,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뼈가 빠지게 일을 해줘요. 아주 밤낮 없이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1년 농사가 끝나면 가을에 이제 12월 달이든 1월이든 세경을 받아요. 이제 계약한 걸 받습니다. 계약한 걸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그걸 노름 한 번에 날려버린 그런 모습들이 꽤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1년 그렇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그걸 받았으면 열심히 모아서 저금해서 이자라도 불려나가 이런 삶이 돼야 하는데 한 번 노름에다 날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또 그렇게 일을 해요. 그 이듬해 또 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우리 농촌에 이제 옛날에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제 말이 사실이죠? 우리 오남성이든 사남성이든 제 말이 사실이면 좀 거수 좀 해주세요. 예, 사실이죠. 예, 내려 많이 계시네요. 우리 여성, 4, 5 여성. 우리 젊은이들은 잘 이해 못할 테니까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때로는 집과 재산을 다 날리기도 하고 심지어 노름을 하려고 자기 가족까지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은 자기 아내까지 잡힙니다. 옛날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재산 예를 들어 집 문서 잡히고 날리면 논문서 반문서 잡히고 그런 것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노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노름을 끊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손가락을 자른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면은 손목까지 자르죠. 그래 놓고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 노름 끊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데 요즘은 소위 명품이라고 불리는 사치품들로 인해 방탕함을 초래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참, 모 방송이 나를 노름했다고 참 방송에 낸 게 있죠. 참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화투짝도 안 만지죠. 내가 누구 거 취하기 위해서 노름하겠습니까? 남의 거 욕심내서 내 호점에 넣으려고 노름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거짓 방송을 해야 하는지. 자기 본수에 맞지 않는 수백, 수천만 원짜리 가방, 옷, 장신구 등을 사고 더구나 카드로 무절제하게 구입했다가 그 대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가 남편 몰래 명품을 구입하고 엄청난 빚을 져서 결국 이혼을 했다고도 합니다. 절제 없이 사용한 카드 대금을 갚을 길이 없으니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카드 사용하지 말라고. 카드도 유용하게 잘 쓰시면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게 아니에요. 카드를 쓰다 보면 그냥 마치 공짜로 돈을 얻는 것처럼 돈을 빼서 또 쓰고 그리고 갚질 못하고 또 카드를 만들어서 또 그걸 갚는다고 쓰고 그러면서 자꾸 원금은 불어나고 이자가 불어나고 나중에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수천만 원이 되면 감당할 길이 없다면 더군다나 학생들,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수천만 원 빚을 지면 감당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적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 신용불량자가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구제도 해줬고요.
그걸 갚아주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제 도저히 보면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카드비 져가지고 쩔쩔매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그 얼마 된다고 해서 갚아줬어요. 갚아주고 몇 달 있다 물어봤어요. 이제 카드 사용하지 않는다. 카드비도 이제 없냐고. 그때 몇 달 있다가 또 있대. 그래서 또 갚아줬어요. 또 몇 달 있다 물으니까 또 있대요. 도대체 카드비에서 얼마가 있는데 나를 속인 거냐? 속인 거 아니래요. 그럼 왜 카드빚을 갚으라고 줬는데 여전히 카드빚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카드빚 갚으라고 준 거 가지고 누굴 구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진한지. 그래서 왜 나를 속이고 나는 갚으라고 줬는데 속이고 그렇게 구제했느냐. 나중에 구제한 사람 보니까 구제받은 사람은 자가용을 타고 다녀요. 좋은 자가용. 자기는 신용불량자가 될 위치고 가족들에게도 신용을 다 잃은 상태인데 오히려 갚으라고 줬더니 그걸 구제한다고 줬다 하는데 구제받은 사람은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구제입니까? 그렇게 순진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순진한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카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여러 명 제가 갚아드렸습니다. 제발 이제 그러한 거 써서 그런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또 증권에서 망해가지고 자기 돈이 아닌 나무 돈까지 끌어다 망해가지고 또 퇴직금 받아서 망해가지고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볼 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원금도 이자도 못 갚고 이자도.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몇몇 분은 이제 갚아주고 있는 분도 있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충성하라. 이제부터는 다시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 이제 충성하겠다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몇몇을 갚아주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 욕심이 잉태해서 그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단에서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니 좋게 생각지 마시고 제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잘못되어지고 고통을 받기 때문에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탐심 하나도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행함으로 결국 재앙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결코 방탕함 가운데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도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도 없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힘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도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참 신앙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물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처럼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여 방탕함에 빠지는 일은 없으실 줄로 압니다. 더구나 더욱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온 집에 충성하고 있는가? 마음과 뜻이 어느 한편에 치우쳐 있어서 다른 분야에는 소홀히 하지 않는가? 곧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신의 할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또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시간을 규모 있게 보내고 열심히 온 집에 충성했다면 다니엘 철야에 와서 기도를 할 때도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는 물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자신이 속한 모든 분야에서
온 집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5시간에 걸쳐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한 것 외에도 본문 21절 끝부분에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하신 대로 더 많은 육체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만 버렸다 해도 그는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다른 육체의 일들도 저절로 행치 않게 됩니다. 행함으로만 범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의 죄성까지도 버려나가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육체의 일을 들으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계명을 지킬 것인데, 어떻게 그것도 적은 죄도 아닌 현저한 육체의 일들, 이렇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죄들을 짓는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한 이제 초신자일 때, 믿음 1단계인 초신자일 때는 대부분이 육체의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독생자 주셔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지 알고,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알고, 예수 우리 구세주 되신 주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알므로 인해서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나갑니다. 계명을 지켜나가니 이제 육체의 이러한 일들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2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믿음의 2단계에서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다가 완전히 육체를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다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믿음의 3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3단계는 마음에 있는 죄성, 이제 이걸 빼내버리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단계이죠. 그런데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이 또 신앙생활 저도 하면 이제 믿음의 3단계도 그러죠. 뭐 집사라 하면 믿음의 3단계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3단계 있는 사람이 다시 육체일을 행합니다. 그럼 믿음의 1단계가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현저히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주의 피값으로 사셔서 이제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걸 번연히 아는 사람이, 그래서 죄를 끊어버린 사람이 다시 육체를 행하니 현저히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짐짓 죄를 지어간다. 이제는 진리를 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의인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있음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죄를 지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짐짓 죄를 지어갈 때는 하나님이 회개형을 주시지 않으니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몇 주 동안에 걸쳐 말씀드린 이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세상 사람이 봐도 이러한 것은 엄청 큰 죄라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심히 노할 일입니까? 진노하실 일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에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초신자, 이제들은 초신자들은 이러한 행함들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가면서 버려나가는 그 단계, 그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 그래서 버리게 되면 2단계로, 완전히 버리게 되면 믿음의 3단계로, 또 마음에 이제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서 이것까지 다 버리게 되면
그때는 믿음의 4단계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온 집에 충성해서 믿음의 5단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온영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광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빛의 자녀로서 주님 맞을 준비를 속히 마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참 많은 성도님들이 토요일날 사택을 다녀가셨습니다. 페르송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심기에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이제 끝나고 그걸 모두 정리하면서요. 사택에서 정리하면서 이제 끝나고 8시 넘어서 이제 저녁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뭐 그냥 통곡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승한가. 어려움 중에서도 저렇게 마음과 뜻을 모아서 어찌하든 심으려고 하나님의 성회를 심으려고 잠시 만나는 그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데도 그 먼 곳에 발걸음에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심고들 가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행함이나 그 사랑이나 또 이 성회를 성공적으로 참 마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가 한참을 울다가 이제 그걸 다 모두어서 아침에 또 큰 가방에다 싸가지고 전부 싸서 이제 교회를 가지고 오면서 또 다시 한번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의 큰 성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회로 아버지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게 되고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깨어나고 또 개종하고 또 치료받아서 영광을 돌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 가난한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정성이 모두어져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개종시키고 또 전 세계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가 우리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의 눈물도 또 흘리고요.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러한 일을 행한 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을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끊어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미혹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투기가 무엇이며 술취함이 무엇이며 방탕함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또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줄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 어둠아 다 물러가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러가라.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줄 세포에서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어둠 다 물러가라.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영들도 다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다 물러가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하고 이간영, 미혹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함을 입으라.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의 어둠과 모든 질병 균들과 연약함은 물러가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러가라.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절 세포에서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모든 암, 모든 근본 뿌리까지 다 암 종류도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 폐렴, 모든 폐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을 받아. 모든 균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을 받아. 고혈압도 저혈압도 물러가고 당뇨도 물러가고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빛의 말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 모든 속병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불통함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전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간구하게 되도록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지개 뜨는 마을에 아버지여 장은숙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 요청해 왔습니다. 시공간 초월하여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팔다리, 허리 통증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통증아 사라지라. 팔다리, 허리 통증아 다 사라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손, 발가락 구부러진 것도 펴질지니라. 류마티스 관절염도 골다공증도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힘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힘을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당회장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